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9번째, 오늘은 종말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망의 십자가를 지금 바로 직전에 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한 사역을 총정리하셨고 이제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오직 성도만 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깊고 긴밀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 그리스도 중심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이걸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 우리는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란 언제입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시간을 총정리해서 종말 또는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란 표현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기간을 마지막 날 또는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그 종말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끝날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세지말. 종말, 말세 중에서도 끝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보다 더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세지말인데 간단합니다. 우리보다 더 세상 끝날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이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 그 날에 어떤 시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영혼 가운데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을 참되고 올바르게, 종말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누리게 될 우리의 본향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복음을 붙들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의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9절부터 10절,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자,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좀 살벌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인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경청할 것을 권면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란 당연히 12제자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소수의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많은 대중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대중들은 다 보내고 오직 12제자와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아주 깊고 긴밀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탄생하게 되는 교회, 즉 성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너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아주 깊고 긴밀한 내용의 말씀을 조심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경청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 박해에 대한 내용,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래서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회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나 민사상의 문제까지 다루었던 권력기구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핵심 지도층이죠.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기득권자들인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적폐인 거예요. 그 공회에 넘겨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정에 출두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공회가 있습니다. 각 우리로 하면 지방 자치구 같은 거예요. 각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공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단으로 밝혀지면 회당으로 끌고 가 매질을 하고 벌을 주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어요. 그래서 그 이단자들은 매질을 하는데 때릴 때 40에서 하나 감한 매질을 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것, 39대죠. 39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 벌을 줄 때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실수로 너무 많이 때려서 생명에 위협을 주지는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매질을 자기는 5번이나 맞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다가 모진 박해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성에 올라가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걸 증언하다가 모진 박해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과거에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전에 과거에 회당에 소속된 자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단자라고 심판해서 때려 죽이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 종말의 신앙을 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증언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질과 박해를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힘써 전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머지않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공회와 회당에서 이단자들로 낙인 찍히게 되어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로마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공회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는데 잘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과 박해,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엄청난 그 대부흥을 경험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반도가 어땠습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 이 한반도는요, 그 유교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통치 시스템이 사실상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백성들의 죽은 정신과 의식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정신과 의식이 살아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을 곳곳에서 막 회개하고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어떤 거 있습니까? 내가 우리 집 당나귀를 너무 함부로 때렸다 그러면서 당나귀 엉덩이 붙들고 막 참여하고, 또 순사가 도둑을 잡으려면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로 갔다고요. 왜요? 내가 저기 옆집 김씨네 때 그 돈을 훔쳤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그 잡으려고 하다가 순사도 회심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평양 대부흥 때 보면. 그리고 이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아주 조금 남아 있는데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한테 그런 농담했어요. 작은 엄마래 이렇게 했더니 둘째 부인인가 보다,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그렇게 큰 엄마 작은 엄마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아내를 또 얻어가지고 평생을 두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가 아니어도 막 조금 자기가 힘이 있으면 두 집 아내를 둘, 셋 두고 양반도 아닌데 집에 막 첩 들여놓고, 그리고 막 본처를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도 잘못했고 자녀들한테도 잘못했다, 회개하는 일들, 이런 일들 그 정신과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회가 대변혁을 이루게 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1884년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서구의 선진 문명을 토대로 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교육의 성과 중에 그 많은 놀라운 성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뭔지 아십니까? 1883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주일학교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 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글을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이게 뭐 수십 년간 있어 왔던 일이지만 그 교육의 성과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3.1 운동입니다. 오늘이 3.1절이죠. 제 설교 준비할 때는 깜빡 모르고 있었다가 설교 끝나고 보니까 오늘이 3.1절이네. 예배할 때가. 교회의 신앙 부흥과 신앙 부흥의 성과가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 역사
이 땅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시민 운동이었어요. 처음으로 일어난 시민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과도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3.1 운동의 내용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상당히 미숙한 시민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저기 광화문이나 뭐 서초구 앞에서 데모하시는 거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막 다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100년도 넘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 모아서 속된 말로 데모하는 거 쉽지 않았죠. 건전하게 데모한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이 3.1절이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첫 시민 운동이었기 때문에 시민 어떤 그 운동이었다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좀 그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오늘날은 이 3.1 운동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더 아픕니다.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들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이용했다는 이 거짓된 프레임을 가지고 그거부터 연결해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진영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그쪽 진영, 정치 진영은 친일파다. 이런 논리로 계속 국민들을 분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게 친일파들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친일파들과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으로부터 건국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용을 나누는 건 아니니까 3.1 운동은 그러니까 미숙한 시민 운동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의의를 두는 것은 그 신앙 훈련이 되고 교육되고 그래서 계몽된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앞장서서 개혁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교회마저 이 내용을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가 건전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데 그 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함께 이 한반도가 서서히 발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 성과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새 시대까지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부정하는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까지 이 모든 일에 교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진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감내한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고요. 채찍에 맞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결국 깨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가 그 시작부터 보여주듯이 기독교회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배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인해 그들도 복음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닥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공회로 불려가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위협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우리는 16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공회로 불려오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사람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복음을 가르치지 마라. 그럼 봐주겠다.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협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들어갔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관점이 달라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복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재판. 이것이 복음이 세상과 죄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는 복음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를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잠깐 기우뚱하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고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계속해서 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 수많은 사회생활 할 때 나 교회 다녀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이거 말하고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걸 말하고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 어려움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약속하신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니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이 복된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복음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라고요? 한국교회라고요. 한국교회. 그게 기독교의 산 역사인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역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뭡니까? 말하는 이, 즉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시라고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미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자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들을 말과 논리로 압도해 보겠다라는 이런 오류를 오랫동안 저질렀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합니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는 말하는 이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들은 저마다 비슷한 경험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한동안 이단에 빠진 지체와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아테네 가서 동일한 실수를 했지만 자기 지식과 지혜를 뽐낼 때 사실 저도 조금 자신이 넘치던 시절이 이 말이 오히려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들과 논쟁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참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좀 더 슬기로운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저도 뭐 얇게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를 주심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또는 용기나 배짱 이런 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 참된 말과 참된 말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박해받는 성도에게 큰 고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도 사실 가장 큰 고통은 가족과의 분란일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그때 가족의 반대나 가족의 몰리에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이고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래서 미가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믿음의 길을 막을 때 가족인데도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요, 제일 시작의 내용인데 한 남자가 죄의 각성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회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제 내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영적 근심이 얼마나 깊은지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죄의 짐을 풀기 위해 나는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철로역정 안에서 그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며 그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가까이 하려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것으로 이제 철로역정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오늘 본문을 두고 봤을 때 영적인 현실을 아주 잘 존 버년이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철로역정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가족들을 뒤로 하고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으로 주의 십자가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으로 철로역정의 믿음의 순례가 시작이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순리는 내가 복음 안에서 순전하게 서려고 할 때 안타깝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세상은 예수와 함께 그들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대적하고 왜 막아서려고 할까? 복음이 뭐라고,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그렇게 막아서려 할까요?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게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할 것이 없이 뭐 완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하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죠. 뭐예요? 복음은 자기가 쌓아온 기존의 모든 체계와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해버리고 둘러엎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온 모든 가치를 바벨탑처럼 쌓은 것도 틀렸다라고 부정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죠. 자기의 세계, 자기의 우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 성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 과정을 통과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가장 꼴통같이 대들다가 자빠져서 주님께 돌아온 그런 케이스인데, 십자가 앞에 서서 그동안 내 힘으로 쌓아온 것들에는 생명이 없고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서기를 거부하고 꺼려하고 부정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미워하고 모두 거부하는 겁니다. 이 종교 문제 앞에서 인간은 야수로 돌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존재, 자기 가치가 부정되어 버리니까 야수처럼 막 거칠게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게 영적인 세계의 순리이자 영적인 현실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아쉽죠. 많이 계속 지금 우리 행사 준비 때문에 너무 막 급박하게 돌아가서 함께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보고 싶은 영화들이 몇 편 있었는데 그걸 못 하고 이게 딱 지나가 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소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썩 잘 만든 영화는 아닌데 만듦새가 좋은 영화는 아닌데, 그런데 사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막 좀 무너짐이 있어요. 심령이. 그 주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다가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 거기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그 악단을 만들었는데,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한이 원조를 받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구했는데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원조해 주겠다. 근데 어지간 가짜로 쇼하는 거 말고 진짜 교회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역시나 북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신용을 하게 했는데 그들이 그 쇼를 준비하다가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쇼에 동원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게 영화, 제가 스포를 해버렸네요. 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화입니다. 근데 내용보다. 근데 그 중에 그 주인공인 배우가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경에 그거는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일기 쓰는 숙제를 썼는데 그 일기에 우리 엄마가 성경 보고 있다, 예수 이름 말한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썼다가 그 어머니가 처형당하는 걸, 공개 처형당하는 걸 보게 되었다라는, 그걸 가슴 깊이 묻어두고 그저 삶에만, 자기의 성공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다가 그 기억 속에 일부러 지워뒀던 그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쇼로 동원되었던 가짜 찬양단, 알고 보니 진짜 예수쟁이들이었던 그 찬양단을 대신 살려주고 자기가 죽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의 내용인데요. 그래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의 힘이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런데 이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지금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에 생명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생명의 그 생명은 더 이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신의 악단도 그걸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 들어가 버렸더니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세지 말의 오늘날의 특징은 이제 물리적인 박해보다는 영적인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역시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PC주의, 극단적인 페미니즘 등등 모든 이념과 사상들이 사실상은 뭡니까? 교회, 복음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지금 어떤 법안이 상정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거창한 악법을 통해서 복음의 강단을 묶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수차례 세 번인가 네 번 했다가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원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동성애를 틀렸다고 말하면 실제로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10억을 물게 하겠다, 벌금을. 10억. 말이 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증언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요, 영적인 가해와 물리적인 가해가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도전이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종말의 현실입니다. 종말의 현실.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현실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한 그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아주 이상하고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종말의 현실적인 모습을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 자른 대적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인내로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지금 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국가를 중심으로 좀 단위가 큰, 그러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위협에 대해서 좀 그것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비슷한 상황, 조금 그 단위는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작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 영적 어려움을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사망의 세력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승리로 종료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종말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자기만 알고,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안전한 정서에 머무는 그런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합니다. 세상은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붙든 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종말의 신앙과 삶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확신 가운데 견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